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물론 요셉의 유전자는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아버지 요셉을 전혀 닮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동질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동질감,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몸을 섞으며 서로 영향을 주며 살았던 그 사회성, 그 관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고 나서는 자신의 유전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만 요셉과 마리아, 특히 요셉은 이 아기 예수님을 아버지 가슴으로 품고 따스한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해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혼외자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를 친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며 아름답게 그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 청년 시절 때 그 초등부를 맡았을 때 교회학교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성탄 즈음에서 요셉과 마리아 스토리를 제가 풀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초등부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 아주 쇼킹해가지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 엄마처럼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우리 집처럼 엄마 아빠 싸우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어봤죠. 엄마 아빠 그렇게 자주 싸우시냐고. 어떻게 싸우시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초등부 아이들 참 순수하죠. 그게 자랑도 아닌데 사실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또 옆에 아이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우리 집 엄마 아빠도 잘 싸운다고. 우리 집은 특히 엄마 목소리가 아빠 목소리보다 훨씬 크다고. 한마디로 엄마가 이긴다는 거죠, 싸울 때마다. 옆에 아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밥 먹다가 숟가락도 던진 적이 있다고 막 이렇게. 옆에 아이는 지지 않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는 제가 예배 시간에 감히 담을 수 없는 좀 수위가 높은 것이라서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이야기 듣고 우리 아이 교회 학교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부모님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말라고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 나는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에게 이 아기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천사의 계시를 통해 잉태되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감은 안 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관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성장 과정에서 미숙함도 있죠. 여느 아기처럼 다르게 비범함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들처럼 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메시아 앞에 그 아기지만 메시아인데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밥상에서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 있는데 그날 밤 밥이 별로 맛이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에게 반찬 투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보, 오늘 좀 맛이 없네. 그럼 그 아기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 예수가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그냥 먹을지어다 이렇게 뭐라겠죠?
그냥 드실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이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쯤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운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키운 걸까요? 이게 애매하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성장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 미성숙할 때가 있었고 성숙을 향해 자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모든 과정 가운데 부모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했어요. 아기 때는 콧물도 흘리고 울기도 하고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다가 다퉈서 울면서 뛰어 들어오기도 하는 이 모든 어린 시절에 겪어야 될 과정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비범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 기록한 부분 보면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청소년의 요셉을 데리고 성전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마침 아이를 놓쳐버렸어요. 요즘같이 뭐 핸드폰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놓쳐버리면 찾기 힘든 시절인데 난리가 난 거죠. 밤새도록 찾았지만 그 12살짜리 아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마침 다음날 딱 발견한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46절부터 47절, 48절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루 만에 찾았으니까, 다음날 찾았으니까 얼마나 식은땀을 흘렸겠어요. 잠을 못 잤어요. 보통 같으면 그렇게 찾으면 아기 엉덩이라도 팍 때리죠. 어디 갔냐고. 근데 때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인데 때리다가 잠깐 멈췄겠죠. 말로 이렇게 말하죠. 어디 갔냐고. 아빠하고 나하고 너를 얼마나 찾은지 몰라. 그럼 보통 여느 아기 같으면 엄마 죄송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역시 예수님은 다릅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이를 혼내켰어요. 어디 갔냐. 근데 예수님의 말은 뭐죠? 예수님은 지금 엄마를 혼내키고 있어요. 엄마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키우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키우겠습니까? 집에서 부부싸움도 못하죠. 화가 나도 남편한테 성질도 못 내죠. 아들이라고 혼내면 오히려 아들에게 더 크게 혼나는데 이거 예수님 키워내겠습니까?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니라. 한마디로 자라갔다는 말은 덜 자랐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지혜도 부족했고 키도 작았을 때가 있었다. 지혜도 함께 자라고 키도 함께 자라갔다. 아기도 성장기처럼 엄마한테 대들 때도 있었지만 가면서 그게 조금씩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성장 과정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를 위해서 쏟았을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성장 과정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인내로 일관해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어린 부부 정말 대단하죠. 나이는 10대 나이입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유대 나이는 보통 15세쯤에서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넘어갈 때쯤 그 어린 아이 요셉, 마리아 그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토세 때는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리아보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도 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성경은 요셉을 묘사하기는 그도 만만치 않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대로 성령으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면 입덧이 시작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자가 배가 불러오는 것은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즉결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시골에 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 자기 친척입니다. 친척. 그 친척 집에 가서 몸을 좀 숨기게 됩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을 때 거기 마중 나갔을 그 요셉은 그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도 몰랐을 것 같아요. 3개월간의 약혼녀 마리아를 딱 만났는데 마리아의 몸이 뭔가 달라져 있어요. 임신하면 체형이 좀 달라지고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눈으로 딱 확인한 요셉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여자를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 도대체 어떤 여자야?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동침한 적이 있는가? 분명히 없는데 누구 아이지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궁금증과 당혹스러움으로 시작했겠지만 점점 화가 나고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누구의 아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는 망신당하는 정도이겠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게 될 텐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막 스쳐 지나간 생각 가운데 요셉은 마음을 곧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생각도 양극단으로 가고 감정도 양극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을 향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신의 모습을 곧 회복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성격 좋다,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당혹스러운, 충격스러운 장면 앞에서도 이내 중심을 딱 부여잡습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반응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9절만 주목하다면 그렇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기도 한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직역을 해놓는데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셔도 됩니다. 예. 이제 아침이니까 영어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2년밖에 다녀오지 않아가지고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미국 사람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녀를 모욕하고 싶지 않았고 비밀리에 그녀를 보낼 계획이었다. 그녀를 모욕하고 싶지 않고 비밀리에 그냥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오해하지 않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상황도 이해가 돼요. 사람을 이해하기 싫어하면 연출되는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뒤집어서 오해하기도 하죠. 상대방의 선의를 악의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분노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모든 다툼과 싸움이 대부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과 마리아 이 둘 관계 안에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참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는 연애할 때부터 만날 때부터 둘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 둘이가 만나는 거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야. 저건이 약혼 아니겠습니까? 약혼식 때도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결혼할 때 사역한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둘이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자. 역시나 이 서약처럼 요셉은 이 당혹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고려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항상 자문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이 두 가지 질문만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대처하기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이 두 가지 질문을 침착하게 나에게 먼저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내십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상황, 생애에 이런 소식을 들을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의 힘든 일일 겁니다. 약혼한 사람이 배가 불렀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그 찰나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대로 이 여인을 최대한으로 보호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겨주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는 자신을 먼저 보호하지 않고 마리아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 정말 힘든 상황, 급박한 상황일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보호하죠. 맞은편에서 차가 달려오죠. 거의 충돌 위기에 있으면 본능적으로는 나를 먼저 보호하지 옆에 있는 배우자를 손으로 몸으로 보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할 시간조차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이 찰나의 순간, 위급한 순간에 자기를 먼저 보호하지 않고 이 여인을 먼저 보호하기로 온몸을 가지고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은요, 자기를 먼저 보호하죠. 이게 인간의 모든 본능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를 먼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일단 자신이 이 일로 당할 모욕과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반드시 정죄를 했어야 됐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마리아의 부정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율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유대 문화 안에서 그는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살이 자기가 화살 맞지 않기 위해서는 남에게 화살을 돌려야 됐어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나쁜 사람 만들면 돼요. 상대방을 더 나쁘게 포장할수록, 더 나쁜 걸 고발할수록, 지금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쁘게 고발하고 포장할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면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이 여인을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최고의 남성 아닙니까? 요셉이 최고의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요셉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되지만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남편이 이와 같이 정말 요셉과 같은 멋있는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내분들도 남편을 향해 박수 한번 할까요?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성들 남성을 향해, 요셉과 같이 멋있는 우리 남편들을 향해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배우자는 서로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만큼은 서로를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배우자의 허물을 자녀 앞에서까지 들추어대서는 안 됩니다. 자녀까지 아빠 엄마를 우습게 보게 해서는 안 되죠. 저희 부모님 그걸 참 잘하셨어요. 배우자의 허물을 우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는 정죄받을지언정 자녀에게까지 정죄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셉은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기 몸을 던져서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커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극단적인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해결을 피하죠. 파괴적인 해결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분명히 한숨 돌리면 이성을 찾고 더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다 끝내버리는 심령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상대방에게 쏘아버리는 것입니다. 주워 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큰 어둠의 영역, 마귀에 속하는 일입니다. 아담도 이와 같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죠. 하나님이 그토록 그만 유일한 것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엄청나게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극단적으로 처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고민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통해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하나님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녹여내시고 풀어버리신 겁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을 보면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도 별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구촌계 가정들은 많이들 건강하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해결을 봐버리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은 너 죽고 나 죽자로 끝나는 일 절대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고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모든 피해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없이는 어떤 갈등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참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신을 죽이고 있어요. 자신을 엄청 죽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 배경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극단적인 해결을 피하려고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벌하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요셉은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은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셉이 이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요셉이 법과 사랑을 겸비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모델링해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남편인 나도, 아내인 나도 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요셉은 꿈을 통해 주의 사자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20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 하니라.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입니까? 그 다음 절 이어서 왔으니까 요셉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마리아를 먼저 보호해 주기로 결정하고 생각할 때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잠결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잠결에 든 요셉을 도와주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다 해석해 주십니다. 다 풀어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그렇지 않고 분노하기로 하고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당장 회중에게 가서 이 마리아의 죄를 내가 고발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결에 들었다면 그 새벽에 누가 꿈에 나타났을까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사탄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귀가 등장해서 그 분노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더 불길을 떼었을 거예요. 분노의 불길을. 여러분 잠결까지 분노를 품으면 꿈에 마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에베소 4장 26절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분노에 못 이겨서 잠자리에 들면 마귀에게 완전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대문을 열어놓고 잠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님, 내가 대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내 집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거하여서 나와 먹고 잡시다. 마귀를 초청하는 꼴입니다. 분노를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분노, 마음의 분노, 그것을 오래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용서하고 감싸주기로 결심했을 때에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다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남성과 외도한 게 아니야. 마리아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마리아는 바로 성령의 씨로 잉태된 것이고,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날 사람은 내가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나의 자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약혼을 파기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요셉 너가 마리아의 남편이자 메시아의 아버지 된다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에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때까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마리아를 최대한 보호해주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혼 증서를 써서 법적으로 안전함을 보장해주고 놓아줄 생각이었어요. 데리고 살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왜? 다른 남성의 씨를 배웠는데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그냥 이 여자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게끔 적절한 시기에 숨겨주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기로 한 것이, 거기까지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주의 사자는 뭐랍니까? 데리고 살아라. 네가 가장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법적 책임을 네가 다 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네가 책임져라. 내가 책임져. 야, 엄청난 주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주문. 왜냐하면 내가 법적 책임자가 되고 데려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펼쳐질 일들이 너무 눈에 선하기 때문에 숨어 살아야 돼요. 유대 문화에서는 절대 결혼식 못 올립니다. 유대 문화는 적어도 3일,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야 동네 잔치인데,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사는 거, 이것은 숨어 살아야 돼요. 공식적인 결혼식도 불가능하고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됩니다.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위험 감수 안 하면 그 사랑 아니죠. 좋은 것만 챙기라면 사랑 아니죠.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태에서 내가 다윗의 씨인데 다윗의 씨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는 무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자신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순종하죠.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다 이 어린 나이에 놀라요. 너무 잘 통합니다. 요셉도 곧바로 순종합니다. 24절 25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어요. 요셉은 마리아에게 남편이자 태어날 아기 예수에게 든든한 아버지, 법적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일편단심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말 멋있는 남편이죠. 멋있는 남성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는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때부터 이 둘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이 둘은 당분간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야 됐어요. 게다가 마침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에 다스리는 전역에 14년 만에 호족조사를 명합니다. 호구조사입니다. 로마 전역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 고향에 돌아와서 등기를 새로 해야 돼요. 요즘 말은 뭐 동사무소가 다 없으니까 고향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100km가 넘는 거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씨니까 다윗 자손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까지 100km가 넘는 행군을 해야 돼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말입니다. 그 길은 머나먼 여정이었어요. 명절 이상의 인구 대이동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숙박이 만실입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위해 나귀 정도는 마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걸어서 갔을까요? 길바닥에서 많은 잠들을 잤어야 됐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참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10대 소년 소녀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 눈물겹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잉태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이 가는 곳마다 딱 나타나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딱 예약해놔야죠. 최고급 렌트카를, 최고급 나귀를 딱 예약해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아주 터프한 삶, 야생 그 자체의 삶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만삭이 되어 산통이 찾아오는데 들어갈 집이 없어요.
다 만실입니다. 겨우 찬바람 피해 갈 수 있는 곳은 마국간밖에 없었고 더럽고 냄새나는 최악의 환경, 그 마국간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그 10대 소년 소녀가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 아기를 놓일 곳도 없이 말 구유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친정 엄마 아빠가 이 장면을 봤으면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이 서글픈 현실. 메시아의 탄생이면 최고급 산부인과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최고의 산파들이 아기를 받고 옆에서 남편의 호흡을 같이 해주면서 여보 힘내, 응애 소리가 나면 남편이 수고했다, 여보 정말 수고했어 라고 최고급 핸드백을 딱 꺼내서 핸드백을 선물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산후조리원 최고급으로 예약해놨어. 이렇게 모시고, 이 광경은 메시아의 출생과 잘 어울리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아주 혹독한 현실이었어요. 아기를 출산했어요. 게다가 힘든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잔혹한 지휘자 헤롯이 예수의 탄생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로부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세력을 견제하는 어떤 영혼의 출생도 허락할 수 없다. 아기를 이잡듯이 뒤집니다.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지 국가의 최고급 정보기관을 다 동원해서 아기를 이잡듯이 뒤지는데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천사의 계시를 통해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산한 아기 핏덩어리를 데리고 또 머나먼 여정, 다른 나라 애굽으로까지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낫죠. 태어나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손이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나이는 어려요. 여러분 자녀 많은 나이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 나이입니다. 사회 경험 부족하죠. 아무 경험도 없습니다. 그냥 교복 입고 다니는 그런 어린 여자아이예요. 발랄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여러분 다 자란, 다 큰 나이에도 극복하기 힘든 이 시련들을 이 둘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 돌파해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신혼부부들이 겪지 않아야 될 이 일들, 신혼이면 모두의 축복소에서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이 둘은 하나의 마음이 되었어요. 왜냐? 이 둘에게 주었던 각각의 그 말씀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통해, 남편 요셉은 주의 사자의 계시를 통해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에 대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동일한 말씀을 받고 이 둘이가 한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게 되니까 세상 모든 풍파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부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을 참 많이 주저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이 연인을 덜 사랑하니까. 아니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조건 때문입니다. 내 집으로 된 집 하나 없고 차도 없고 내 수입은 빤한데, 그래서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죠. 이런 현실과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를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아마 결혼 정년기쯤 되면 그런 고민하죠. 언제 보낼 수 있을까? 내 아들이 연애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내 딸이 연애한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엄마 아빠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데 나중에. 왜 나중이라고 하죠? 아직 자녀를 준비 못 시켰으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오늘 메시지 앞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불러놓고 커플을 불러놓고 대화를 하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흔적이 있고 동일하게 순수한 믿음의 씨앗이 그 둘에게 있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마음 놓고 축복하며 보내줘야 돼요. 하지만 반대 상황,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수입도 넉넉하고 안정된 직장이고 집도 있어요. 근데 대화해보니까 믿음의 확신도 없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불안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못 보낼 것 같아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환경과 조건이 뭔가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1년을 커버해 줄까요? 2년을 커버해 줄까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다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 70년대, 60년대, 80년대 저희 부모님 저에게 자주 하신 말,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그거 2개 그냥 그거 가지고 결혼했다고. 근데 너무너무 잘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신을 잊고 우리 자녀만큼은 갖추어서 보내기로 하는 것, 이거는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경과는 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 번은 고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10대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많은 서글픈 현실 앞에 둘이 홀로 방치된 채 놓여있지만 그 둘은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모든 고난을 돌파하며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했던 요셉과 마리아 커플을 찾아오신 주님, 동일하게 우리 개개인을 성령을 통해 찾아오셨어요. 요셉은 뭐죠? 천사주의 사자를 통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계시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율법의 정죄의 도구로 해서, 첫 번째는 율법의 정죄의 도구,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 헤롯과 가이사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어린 부부를 갈라놓고 양육을 포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권력자의 힘을 통해 이 부부를 갈라놓아야지만 메시아를 출생하지도 못하고 기르지도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노력했지만 이 둘을 가를 수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께서 이 둘의 삶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잉태된 순간부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지금 끌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갈라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도록, 어떤 고난도 돌파해 넘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가정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이 지키시는 가정,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가정,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가정,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러브 크리스마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누군가에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죠.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한번 용기 있게 같이 갈래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는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을 먼저 보호하지 않고 배우자를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배우자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감싸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나를 먼저 희생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세상 풍파 속에서, 경제적 풍파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중심으로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구촌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복된 가정으로 삼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의 모델, 마리아의 모델처럼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자기를 먼저 희생하는 자,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자, 자기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한 것처럼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을 통해 모든 관계를 화목으로 이끄는 건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양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 세상의 모든 곳에 화평을 전하신 주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화평을 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화목해진 것처럼 우리 가장의 희생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희생을 통해 온 가족이 화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화평을 전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 풍파가 거세게 몰려칠지라도 우리 지구촌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실드를 쳐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극단적인 해결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사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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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능력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든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먼저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보위하고 상대방을 지키고 보호해 주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지구촌 가족 위에,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